교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면서 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이 삶에서 목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 주일이 쉼이 되어야 됩니다. 참 안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는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참 피곤하다. 참으로 안식이 되고 참으로 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참 쉼이 되었다면 즐겁고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셨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까? 수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지쳐있는 자들을 말할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 염려, 또 육체적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육체적 짐, 삶의 짐들을 지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 쉼을 누려라 라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얼마나 쉼을 누리고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십니까? 초청하시고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쉬게 하겠다. 절대적인 안식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처럼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잘 쉬어야 합니다. 수시로 휴가를 가기도 하고 쉼을 위해서 먼과 다른 오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쉬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쉬느냐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recre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르게 발음하면 recreation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recreation 혹은 recre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어는 똑같습니다. 철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휴식 또는 오락이라고 표현할 때는 recre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율동하고 오락하고 할 때 recre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또 recreation이라고 표현할 때는 re라는 뜻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creation은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재창조하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 바로 recreation입니다. 묶어서 보면 휴식은 재창조가 될 수 있다. 쉼은 재창조를 의미한다.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휴식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휴식은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취미 생활을 합니다. 오락을 즐깁니다. 여행을 갑니다. 운동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쉼의 형태들을 취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쉬라고 하면 운동장으로 뛰어나서 열심히 축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뭡니까? 잘 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는 잘 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잘 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쉼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 쉬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콘크리트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과 사고도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편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를 하거나 카톡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짧게 얘기해서 콘크리트 사회, 콘크리트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는 스피드 시대라는 겁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경쟁 사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눈치가 빨라야 살아남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문학가인 이어령 씨는 과거의 세대를 가마솥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시대는 빨리빨리 세대 또는 라면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참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스트레스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다양한 스트레스가 위협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요,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면 긴장감이 생깁니다. 몸에 긴장감이 생겨요. 이 긴장감이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 불안과 공포심,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콘크리트 시대, 스피드 시대, 스트레스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좋은 휴식, 정말 참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쉼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휴식을 할 것인가. 일과 휴식이 잘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패턴을 짜야 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 삶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자고 물으면 쉬려고 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누구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웃어주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뜨거운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극적인 스포츠 경기에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쉬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차든지 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인생도 브레이크 없이는 안전하거나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주구장창 일만 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소유할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교만이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쉼은 주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는 참된 쉼이 있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쉼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수고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남자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을 잃고서 수고를 잃은 게 왜냐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잃은 것이고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불행은 이 안식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런 안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참다운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저런 스케줄, 이런 프로그램을 행하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찾아지십니까? 잠깐의 안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힘든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진정한 쉼이 내게 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단순하고 명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12제자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쉼을 받아들였습니까? 주 안에서만 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지만 무관심, 무감동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참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깨달은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참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들도 알 수 없고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저 또한 그렇고요.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실수의 길을 걸었고 잘못된 길을 걸었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의 그늘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알던 이들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이에 응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내게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쉼을 누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는가? 정말 참 쉼을 누렸는가? 잠시 잠깐 편안한 쉼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된 쉼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안식이 되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 안식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술에서 찾고 어떤 이들은 담배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쾌락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뿐인 겁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불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니 참 평안, 참 쉼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세상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이 점점 더 판을 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가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멸을 얻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뉴스들만 나쁜 얘기들만 잔뜩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뉴스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뉴스마다 다를까요? 좋은 얘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가 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계시는 일을 하시는 직장에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참 신앙 안에 있는가? 내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신앙이 때로는 짐이 되고 수고가 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자유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 땅에는 짐승들이 밭을 갈 때 멍에 하나에도 소 2마리, 3마리 이렇게 같이 엮어서 땅을 갈았다고 합니다. 함께 멍에를 메면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쉽습니다. 보다 쉽게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움이 짐이 무거울 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시면 가볍습니다. 근데 혼자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의 짐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메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때로는 그래도 무겁다면 주님께 다 넘기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을 원하십니까? 안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오히려 다른 멍에입니다. 주님이 메고 가신 멍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멍에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멍에를 메고 가시면 우리의 이 현실의 멍에는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담대하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삶과 같아지면 이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다 가볍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셨다면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죄의 짐도 풀어집니다. 질병의 짐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가난의 짐도 풀어집니다. 절망의 짐이 풀어집니다. 축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쉼과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세상 헛된 욕심과 교만도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안식은요, 삶에서 도피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이나 역경, 절망과 불안, 무거운 짐들 앞에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안식인 겁니다. 참된 안식은 재창조이고 창조의 회복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신앙이고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위로를 받으며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참된 쉼과
안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안식은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길 걸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